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이 마라토너인 저스틴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뇌의 이상으로 신경과 근육의 일부가 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걷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계속 걷기를 연습하다 보니 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저스틴은 뛰기를 멈추지 않고 마라톤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가 20살에 되어서 이제 오리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크로스컨트리 마라톤 선수로 그가 최선을 다해 뛰기 시작했고, 그가 7년 동안 뛰는 것을 멈추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장애는 있었습니다. 신경장애와 근육마비로 늘 스스로와의 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뛰고 또 뛰면서 도전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8년이죠. 이 오리곤 대학 크로스컨트리 마라토너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바로 나이키 회사의 브랜드 총괄 매니저인 존 더글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키 역사상 최초로 뇌성마비 선수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스틴과 더불어 계약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이키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후원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스틴이 뇌성마비가 있는 역사상 최초의 나이키 운동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왜 이 저스틴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에 그 매니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현상을 극복하려는 모범적인 의지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현실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그의 의지가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계약의 이유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뇌성마비지만 저스틴은 묵묵히 뛰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뛰었습니다. 그러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어나 뛰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뛴다면 우리는 마침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신명기서는 모세가 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앞에서 저 느보산에 올라가 죽기 이전에 가나안 앞에 입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난 출애굽 이후 40년의 그들의 여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는데요, 그 정탐을 한 이후에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모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즉 그 보고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보고자들의 보고는 원망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려오셨는가?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부터 33절까지인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저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거대하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인이라 불리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비상적으로 그들은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낙심할 만한 정확한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은 그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나야 될 아낙 자손은 광야에서만 살던 그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건장하고 키가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막혔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들의 미래가 이제 막혀버리고 이제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길이 막혔다고 여기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팩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찌 볼 수 없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안 풀리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불투명해 보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3차 대유행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아니, 어제 그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그 수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불투명합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오늘 모세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리고 이 현실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원망의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눈앞에 현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책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글을 쓴 김한 작가는 특수청소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소업 가운데 특수청소업은 이 죽은 집에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집의 모든 것을 청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소를 해야 되는 집의 많은 경우는 고독사인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군가 홀로 죽으면 나의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생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 삶의 절벽 끝에서 아등바등하던 흔적들이 현장 곳곳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자리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그들은 외로움과 원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쳤습니다. 왜 그들이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가? 모세는 그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저 거대한 성읍과 아낙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뭐든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 때 전문가들은 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지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지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안의 요인은 뭡니까? 미래를, 앞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으로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낼 때에 그들 날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들 때, 잠에서 깰 때 그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늘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그 길을 잘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곧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주의 성전에 나오지 않을 때, 기도의 불이 꺼져 있을 때, 이제 그 나라에 멸망과 심판을 선포해야 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6장 5절의 말씀이지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즉 이사야도 모든 백성들도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 상황 속에 원망과 탄식만이 그들의 입술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 소망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보자,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자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고 나아가야 될 길이 생기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놓치지 않고 오늘 또 그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지요.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 깨달은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모세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여기시고 그를 인도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이들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안으셨다겠습니다. 전 여러분, 이 모세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이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다.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고통이요 고난이라 생각했는데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자신들을 안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서 우리가 가야 될 곳까지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모세도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갈 때는 두려운 하나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쓸 것입니다.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의 시간이 지나 깨달은 하나님은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독일 사람 노이 마르크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 또 그때 전쟁의 풍파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독일은 대학의 등록금이 여러분 공짜입니다.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무척 비싼 학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마르크가 어렵게 일해서 그 대학 등록금을 겨우 모아서 이제 학교에 등록금을 내러 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몇 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이마르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그의 친구인 베커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커 목사님의 소개로 어느 판사집에 가정교사로 추천받아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돈을 모아 대학에 입학해 법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장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노이마르크가 대학에 입학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평생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대학에 들어가 작사하고 직접 곡까지 붙인 노래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 찬송 312장 우리 1절과 3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걱정에 원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원망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